마태복음 4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보는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세 번째 세례에서 오늘 말씀 드리는 것을 지난번 총 5차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말씀에 빠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이번에는 또 공부하는 마음으로 설교문까지 배제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면해 드립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하는 물신주의, 물질주의와 그리고 성공주의 시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쩌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학벌일 수도 있고, 권력이나 아니면 예모, 이 모든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또 많이 확보하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이런 물질주의, 그래서 물질만능주의라고 하는데 이 물질주의가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인생에서 성공한 것으로 보는 성공주의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또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도 물밀듯이 내려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기준에 미쳐서 우리 자신이 미쳐보니까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업도 별만치 않은 것도 특히 우리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로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재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직업도 별변치 않고 학력도 시원치 않고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또 나를 정말 그날마다 뒷받침해주는 그런 집안 배경도 별 것 없는 것 같고 기댈만한 어떤 인맥, 나를 이끌어줄 인맥도 없고 무슨 능력이나 재주나 성취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이렇게 잘 되려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것도 없고 예술만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너무 초라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것이 또 내 자신의 모습이다. 그리고 내 존재 가치는 바로 이것에 의해서 이미 결정됐다고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내 인생 존재 자체를 실패자로 규정해버리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필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보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 자신의 존재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통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는 지위나 명예를 통해서 남들이 성취하기보다 높은 학위 아니면 잘생긴 외모,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와 재능 그리고 크고 작은 권력을 획득하면 나도 존경받고 사람들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가치나 이런 생각들, 인생관 이런 모든 세계의 반을 보면 결국 물질주의, 성공주의가 이 시대의 우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이것을 추구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이 있다고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만 깊은 곳을 성찰해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니 어쩌면 이것은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어떤 것이 나의 행복과 안녕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불순한 동기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기로 감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 제트 비행기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돈을 모금하고 나선 목사가 있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월드 체인저스 철치라는 클래플로 달러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는데 그 목표는 바로 고급 제트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500만 달, 724억 원 정도 된다는데 그것을 보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죠. 물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상한 소리 이렇게 나오고 치부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 목사님이 3만 명을 거느리는 그런 대교의 목사님이라는 거죠. 이 달러 목사님은 이름도 개명을 했어요. 달러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달러로 이름도 개명을 했는데 이 달러 목사님이 이 비행기가 자기의 사역, 즉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믿고 복음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분 카페드라에서 8명, 학교에서 8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300명이 되는 아주 유능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선언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쩌면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평소에 부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당신들도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번영 신학을 계속해서 설파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자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최고 롤스로이스 2대를 소유하고 그리고 뉴욕과 어틀란타에 200만 불이 넘는 주택을 두 채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좀 생뚱맞은 그런 글이어서 언론에서 그를 비판하는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 홈페이지에서 관련 글을 삭제하긴 했지만 사실 조금 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은 가만히 우리 자신을 깊게 성찰해보고 또 우리 자신의 그 가장 깊은 감추인 욕망을 검토해보면 50부 100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자신의 행복이요, 건강이요, 자신의 복이요, 아니면 자식들이 번성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과 근본적인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에서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 어느 곳에, 그 무엇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내 앞에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천하 열국의 모든 권세의 영광이 자기에게 주어졌으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과 7절입니다. 바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성경에 보면 마귀가 어느 정도의 그런 권한과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다에 나온 한 짐승에게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 지상에 출현하는 국가와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부분적으로 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욥기서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그 허락 아래서 욥에게 재앙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세상 나라의 등장과 논란 아니면 개인이 당하는 재앙 속에 마귀가 직접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지라도 그 한계에서는 분명하게 그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첫 번째 세례를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장로교 서열을 읽는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본문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가장 고상하게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 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마귀의 반역에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그 모든 인생은 흑암의 권세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모든 인생을 사로잡아서 종노릇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후손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는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는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거짓을 통해서 아담을 속이고 그리고 아담이 그 게임에 넘어서 살아간 이후에 모든 인생은 제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단은 불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흑암의 왕국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놓고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나라와 정부와 권세와 제조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의 싸움에 있는 그것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늘의 그 권세 잡는 자들 그런 자들뿐만 아니라 영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그 권력을 가진 국가나 나라나 집단 그리고 어떤 개인을 뜯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거슬러 가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이방 나라들과 왕들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악한 나라들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한 채찍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는 정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렇게 강성한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부강한 나라들입니다. 후대까지 명색을 펼치면 그 권세가 특별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를 뽑는다고 하면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에게 권력의 정점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모든 세상 제국들이 열왕들이 그리고 모든 권력자들이 추종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가들도 그분의 업적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선 첫째로 그는 아주 광대한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전 왕국인 아수르 제국을 제압하고 그리고 애국가에
중동의 또 하나의 강자인 외국과 치열한 경쟁 끝에 바벨론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역사가 된 신바벨로니아 문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왕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수많은 악기를 발명한, 그래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건축에서 아주 수준 높은 예술을 이루도록 그렇게 후원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판의 그 미국처럼 아주 자민족을 잘 음악을 시켜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키고, 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청년들, 다니엘을 위해서 그 세 친구들을 아주 높은 고위 관계까지 비용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선진 행적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화렵고 장엄한 건축물로 즐비한 대바벨론 시를 건설했습니다. 정말 제국의 왕의 위험에 걸맞는 왕궁과 저택들을 건설했고, 또 그 당시 특별히 건축 기술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부세 사람들 말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공중의 정원이라는데 이렇게 그렇게 실제로 공중에 띄어지는 그런 정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눈부신 업적을 쌓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면은 그가 꿈에 보면 또 보면은 하늘까지 간 거목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 꿈에서 실제 거목처럼 하늘에 닿을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역사의 길이 남는 대제국의 황제가 됐습니다. 이 모든 인생이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가 절대 권력과 세상이 볼 수 있는 모든 무기 영혼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느부갓네살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그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도 피조물이라는 피조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한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누가 하나님께 준 것이냐? 그리고 그분 앞에서 스스로 경배한다는 것을 그는 이미 그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수하는 자가 그 불의길을 받는다 해서 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교만해진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요. 교만이 그 마음을 가득해가지고 바벨론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온 세계가 자기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그런 착각을 느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12달이 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경고를 받은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니까 여기서 내라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이 단어가 반복이 되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큰 바벨론 성은 내 능력과 권세,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이 거대한 웅장한 고성이 세워진 거죠.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위협을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차례까지 끌어올릴 것이죠.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위치를 이탈하는 게 교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장 출중한 천사장입니다. 지혜로서나 영으로서나 아주 출중한 천사장이었지만은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그 위치를 이탈하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경배를 받으겠다고 교만한 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타락한 것입니다. 무단 이탈자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 왜 위험한 것인가?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왜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그리고 결국 어느 때가 되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허리는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된 것은 아닙니다. 피조물은 언제까지나 피조물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교만의 무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다가 문득 초상이 나면, 아니 자기 가족 중에 그런 초상이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있구나, 끝이 있구나, 그것을 허연히 가득게 되고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그럴 때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고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갖게 되면 그런 것들이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유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위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것마저도 가능하게 된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성과 능력으로 온 세상 만물에 그것이 나타남을 보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돼서 결국 그들이 짐승의 피조물,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교만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발견했더라면 사실 1년이라는 그런 시간은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을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배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3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러니까 아마 요즘으로 정신의학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아마 정신착락증에 순간적으로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정신착락증에 걸려가지고 그가 궁중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온전한 정신을 줄 때까지 그가 얼마나 교만이 위험한 것인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그가 맞아집니다. 이 교만은 야수 같은 짐승의 이미지로 떨어뜨리는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치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은 인간의 가장 벗어난 그런 온전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를 이탈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이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될 때 우리는 추락해서 짐승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모든 시도의 결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결말은 항상 비참이 멸망입니다. 물론 잠깐 동안 성공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화려하게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결코 그 비극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 결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잠시 크게 그렇게 성사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그런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한 가운데 마귀가 어느 정도의 권한과 능력으로 자기 일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 악한 의도대로 천하를 떼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기도 하고 또 재앙과 재난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믿음이 적어졌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마치 천한 만국이 자기 것이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이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며 모든 존재의 생사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내게 엎드려 절을 드립니다.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이 유혹이라고 제한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다가오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죄를 받은 느부갓네살을 보여주는 그 영화로 내가 눈 찔끔하고 한번 절을 하면 뭐 계속 마귀를 섬기고 살라는 것도 아니고 마귀 존재를 인정해 바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본 기독교 그 단체 성 우두머리가 설득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신사참배는 국가 예식이다. 국가 예식이지 이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예를 표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들한테 절을 하지 않느냐.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절을 하는데 아니 국가 예식으로 이렇게 거래하는데 왜 그것을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그 게임에 넘어간 그런 그 몇 분 목사님들이 또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것이 국가 예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왜 국가 의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단체로 또 신사참배의 격파로 또 자리로 옮겨서 신당에 가서 또 절을 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는데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의 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바로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바로 바람과 비를 몰고 오는 이 바알을 섬겨야 부자가 되겠다. 풍년이 든다고 하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그 신, 그것 때문에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겼습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게 한번 눈질끔 감고 경배를 하면, 마귀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유혹이죠. 이런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들어서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명시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 노구의 모세가 이스라엘 전 그 민족을 불러보고 한 자리에서 설교를 원하는 말하면 한 3시간에 걸쳐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로 한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것이 바로 신명기세요.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명기 6장 13절 그 전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쓰고 봉사하지 않은 그 집을 거저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농사짓지 않은 그 논밭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거할 때 요즘처럼 말하면 대박이 나서 어느 정도 살만 미국에 와서 정차가 어느 정도 살만하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명은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마라. 이 말씀과 어울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명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이방성은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언제나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정직케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또 생사복을 주관한 주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섬겨할 대상이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모든 피조물의 전제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현되고 되도록 그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세상에 나가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것에 대해서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쌓아두면 내 모든 일에 행복과 안녕이 바로 여기 있고 그리고 우리 다음 때까지 넉넉하게 충분하게 그렇게 살 거라고 그렇게 보장해 줄 거라고 합니다. 돈이나 학식이나 또 건강이나 모든 것을 다 붙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경제 활동도 하고 또 열심히 학생들 공부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교회가 태동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선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며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신앙생활 우리 신앙인들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싸움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해서 우리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세태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느냐? 이 시험입니다.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건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님 백성의 존재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 생겨서를 가로막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가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거듭거듭 이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내보내서 방해해서 나를 섬깁니다. 바로가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청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의 그 꿈과 야망을 성취되는 대제국을 세우는데 건설하는데 그 모든 노동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애굽의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그것을 바로를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제국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바로와 싸움을 걸게 하는 그 첫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풀어주라.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섬겨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반면에 너희는 내 노예들이다. 하나님을 잊고 나와 내 제국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팍한 바로를 끊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한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강팍한 그 마음을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내 장자, 내 아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 장자를 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애굽에 임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하인, 종, 노예, 장자이니 짐승의 초태생이까지 밤에 모든 그 애국의 그 집안마다 그 가수마다 죽음의 신이면서 그 장자를 하루아침에 죽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가정에 초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무서운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이 완전히 폭삭망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오고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손을 들고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과 같은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는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예표론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과의 있는 그런 영적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 한사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만 되면 왜 그렇게 텔레비전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합니까? 뭐 풋볼도 벌어지고 뭐 농구 게임도 벌어지고 그렇죠? 그런 게임이 있을 때마다 집안 편히 안 앉아서 뭐 칩 갖다 놓고 맥주 마시면서 피자 오대놓고 릴렉스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한상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뒷다리를 잡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대단히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입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보통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흔히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 그렇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고상한 것, 선한 것, 그것은 학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술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선한 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존재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아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또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보통 아담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순간, 믿는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 하나님만도 본능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냥 대박이 터져서 돈을 막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냥 승승장구 직장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떠올라요. 이런 간증이 많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이 다 하나. 저는 그런 역사를 지금 반대하거나 그런 역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향, 경향이, 그런 경향이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런 목사님 설교가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설교가 사람들이 모여서 몇만 명 모이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초라하게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어떤 그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부자든지 가난한 사이였든지 뭐 학식이 많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 양사에서 방황하는 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어느 정도가 선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보면 내게 최상의 최고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색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산도 이런 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 병원에도 달려있고 양에도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이 권세와 영광을 나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 마귀가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고, 너를 얼마든지 높여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줄 수 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따르라고 속삭이 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이런저런 줄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직접 그런 제안을 받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닙니다. 마귀도 자기 그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 정도 되니까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혹을 그럼 우리는 안 받느냐 하면 실상 받고 산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집단에게 잘 보이고 저들의 뜻에 맞춰 살면 이런저런 반대 극부를 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사회적인 안정을 누리고 지위와 더 많은 보수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기 양심을 버리고 신앙까지 버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유혹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자기 자리와 위치가 유혹을 받거나 이끌어올 때 우리는 평소에는 뒤에서 그렇게 유혹을 하던 그 상관이 얼마나 힘 있는 자고 그렇게 부각되는 자고, 저 사람은 저 조직이 나를 파리 목수처럼 날려보낼 것 같고 반대로 잘 보이면 얼마든지 출세를 보장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어떤 사람이나 힘 있는 세력이나 어떤 단체에 매달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강하게 받습니다. 결국 나의 생사화복이 그 사람들의 힘과 권세에 달려있는 것 같은, 그 조직이나 직장에 달려있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제가 어느 정도 그들이 힘과 그런 실력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내 인생을 그렇게 개입하고 있는 것, 제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욥이 사단의 그 참소를 위해서 그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일시에 잃어버리고 자식마저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육체까지 침을 받는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악한 권세와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고초와 핍박,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그런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겠다. 사단이 비록 욥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의 권세에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마귀가 성분 하나도 우리 믿는 자를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사도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신비로운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일을 진정 추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설령 우여곡절 이 땅에서 시련을 겪을지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여기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은 선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 속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악한 일도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악한 영성 때문에 제약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일은 부끄러운 일도 될 수 있고, 어떤 일은 실패도 될 수 있고, 어떤 일은 결핍된 일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일 자체가 선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 근데 이미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약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약속하시는 거는 설령 그런 일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성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창출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바로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에서 약속한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 명령에 그대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모든 게 하늘에 행통하게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할 것이며 심지어는 직분이 쳐더라도 한 길로 갔다가 유혹길로 도망갈 것 역병에서도 질병에서도 보호해 주겠어요. 여러분, 이런 약속이 이런 대단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소위 말하는 어린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면서 손에 쥐어주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저주를 안 거죠. 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니 신앙이 대단한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 너희들이 내 명령과 그들을 지키지 않고 나로부터 떠나가게 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합니다. 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은 결국 그들이 알고 못했던 미처 알고 못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패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생을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그 하나님 자리에 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순간에 이것을 다 이루어내기는 어렵지만 치열하게 싸워야 될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느냐? 누가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그 선물이 참 귀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 선물을 즐기면서 이 땅에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서 그 어떤 분과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런 조건이나 소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또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잊고 살지 않습니다. 어떤 왕인가 어떤 부자가 일부에 예를 들면 왕이라 해도 어떤 부자가 그렇게 이혼을 했다면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혼을 했다면 내 관을 만들 때 이렇게 제작으로 특별히 중요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딱 누우면은 양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고인의 유죄를 받들어서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여가 나올 때 두 손이 양쪽으로 딱 놓아 있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말하는지 보시오. 내가 이렇게 큰 부자였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고 빈손으로 가고 있어.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는 모든 인생이 다 동등합니다. 뭐 이 세상에서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높은 뒤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낮은 뒤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태어날 때와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우리 인간은 이 부분에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는 세상에서 획득되어진 그 무엇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 전생을 만든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가치는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러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물론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대를 대표하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나중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지으심을 받았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의하고도 복잡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여기에 우리 가치가 결정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독생자를 희생하게 만들고 그 많은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겨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높아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높아질 필요도 없는 최고의 가치를 이미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받은 존재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내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내 존재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그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꿈꾸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천지만물과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목적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우리 인간의 생존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힘입어 생존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시험에서 봤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존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